아멘. 룻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인생의 만남과 따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방문객이 왔는데 방문객이 그저 손님으로 하나의 개체로 만남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그의 과거 그리고 그의 현재를 포함한 그의 미래를 포함한 그의 현재를 지금 맞이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한 사람에게 변화가 따라옵니다. 좋은 만남이면 좋은 변화가 있고요. 또 나쁜 만남이면 나쁜 변질이 따라옵니다. 분명히 만남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한 행위의 부딪힘이 아닙니다. 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섞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만남은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만남은 변화를, 나쁜 만남은 변질을 가져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룻기 말씀은 계속 좋은 만남, 귀한 만남, 서로를 살리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룻기서야말로 만남의 책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가 포용되고 한 사람의 미래가 바뀌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배경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지금부터 3100여 년 전 시간 속에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이름 자체가 밥집, 떡집인데 비옥한 땅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흉년이 들었다면 남은 유대 땅도 더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한 가족이 이웃 나라 모압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일제 시대 구한 말,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처하고 전쟁에 처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주 국경 넘어서 많이들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그 가족 역시 큰 흉년 속에 먹고 살고자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옮긴 땅에서 더 큰 흉년을 맞이하죠. 먹고 마시는 음식의 흉년 정도가 아니라 함께 만나 의지했던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족의 흉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땅 낯선 지역에서 10년 동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결혼해 가정을 이룬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홀몸과 남은 두 며느리 뿐입니다. 룻기서 처음부터 흉년이 들었다 시작되는데 그 흉년이 이어서 죽음에 처했다 라고도 찾아오는데 게다가 오늘 말씀은 더하여 눈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시어미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작별을 준비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갈 결심을 하지요. 더 이상 자신 곁에 두 며느리도 자기 땅으로 새로운 변화에 소망을 주고자 그들을 보내려 합니다. 스스로 나오미는 이 두 자부들과의 만남의 유효기간은 여기까지다 정리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다른 관계는 몰라도 가족 간에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가족은 효능감으로 맺고 끊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한 사람, 남편과 아내만을 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도 함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있게 한 그의 가족, 그의 가문도 내가 받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하죠. 그것이 서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 앞두고 신랑 신부 예비 결혼 학교를 저랑 2번 할 때 꼭 그리는 가계도가 있습니다. 자기 집의 가계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모, 삼촌, 사촌 무슨 일들을 하시고 신앙은 있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그래서 결혼 예식 끝나면 인사할 때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한 가문에 내가 속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제가 받습니다. 그 가문의 만남이 결혼입니다. 그 안에 속한 그를 있게 한 가족도 함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고 서로를 파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재고 따지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품고 감당해야 될,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오미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어미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짐으로 자기 자리를 느꼈던 시어미 입장에서는 이제 고향 땅에도 살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돌보시기 시작했다, 돌아가려 하니 너희도 새 가정, 새 남편 찾아 새 도움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을 나오미, 시어미의 입장,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을 때의 좋은 방법은 성경의 인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고, 죄 지은 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 자리의 떨림과 기쁨을 함께 누려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처음 고향 땅을 떠나올 때는 모든 가족 4명이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다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 혼자 들어갈 처지입니다. 특별히 나올 때는 남편의 결심 따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는 자기 결심으로 가능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결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나오미의 결정은 쉽게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함께 남은 두 며느리 때문에 그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남은 두 며느리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짐을 꾸리고 함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본 시어미 나오미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전하지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8절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지금까지 선대했다. 죽은 자들은 시아버지와 각각의 남편, 두 아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홀로 남은 나도 선대했다. 선하게 대우했다. 분명히 며느리들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선대할 능력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축복하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도 주시기를 바란다. 풀어서 얘기했지만 새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선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선대받았습니다. 아니, 나오미가 포함된 그 가족은 모압 땅에 올 때부터 선대받았습니다. 유대 땅도 아닌 타지에서 두 아들을 가정으로 이루게 하고 결혼하여 살아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남은 시어미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돌봐준 선대도 귀합니다. 그걸 경험한 나오미가 두 자부들에게 선대하듯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은 두 자부는 말하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선대의 마음은 또 다른 선대의 반응을 가져옵니다. 나오미가 진심을 전하자 두 자부도 진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도 울면서 두 번이나
어머니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자기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은 어머니의 입장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두 자부가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설득하듯 말합니다. 앞에는 당연한 것으로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없다. 더 이상 가족에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새 가족을 이루라. 그러나 두 번째 다시 한번 설득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하지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그 당시 유대 풍습에는 형이 먼저 죽게 되면 그 남동생이 형수 치수제라 하여 도움을 주고 그 가문의 씨를 이어가게 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은 두 며느리에게 내게 더 이상 남은 아들이 없다. 낳을 남편도 없다. 내가 새 남편을 얻어 내가 셋째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돕는 남편으로 새롭게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가 그 자랄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이제 그만 떠나거라 말하죠. 시어미는 간곡한 마음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부가 다시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번이나 소리 높였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이들의 말은 진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울음과 함께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나오미, 시어미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르바 첫 며느리의 행위에 대해서 의리 없는 며느리로 비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에게는 더 짐이 될 수도 있겠다. 어머니가 고향 땅 그 연세에 돌아가서 자기 한 몸도 의지할 곳이 없을 텐데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자부를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점은 이제 더 이상 오르바는 신앙의 접촉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간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의 돌아감과 함께 그의 이름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오르바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도덕적 흥결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익합니다. 성경은 떠난 자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남편이 왜 먼저 떠났는지, 두 아들은 왜 먼저 죽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의 관심은 남은 자입니다. 시어미 나오미였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이제 또 다른 며느리 룻에 클로즈업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도 돌아간 오르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룻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남은 룻의 행동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 합성어이죠. 붙잡다, 쫓아가다. 히브리어 원어도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다. 달라붙었으니 가는 대로 옮겨가겠죠. 특히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의 주례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은 뜻이 이 붙쫓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붙쫓는 모습을 본 시어미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설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나 이 말도 룻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권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어머니가 그런 말씀 못하도록 긴 응답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약하면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마지막 도장을 찍지요.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만 바쁘면 이 표현은 두 남녀가 결혼할 때 서약하는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머니 있는 곳에, 당신과 내가 있는 곳에, 남편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아내가 머무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리이다. 여러분, 이 부부간의 서약이 지금 고부간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룻의 이 의지를 들은 나오미는 말하기를 포기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 이 세 번의 경합, 이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인 나오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 그 논리를 갖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며느리 룻은 계속해서 소망, 미래적인 의지를 갖고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현실적인 논리가 하나 있고 며느리의 다음 소망에 대한 의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 지금 우리 역사는 항상 현실적인 논리와 미래의 의지가 서로 경쟁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아니,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발전도 돌아보면 현실적인 이유 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의 의지,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서로 경쟁하듯 다투어 왔죠. 어느 것 하나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논리는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현실적인 파악 없는 미래의 소망은 공상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없는 현실적인 논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뿌리만 남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밑둥만 있습니다.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생하듯 서로의 경쟁하듯 보완하며 자라온 것이 개인과 역사의 발전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과정을 경험합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말할 때 현실적인 논리로 지금은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소망, 다음 세대가 의지를 갖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편을 좋다,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일에 대한 개인과 역사와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에 관한 두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를 볼 때에 항상 소망적 의지가 대개는 이겨왔고, 그 소망적 의지가 다수를 이룰 때 공동체는 발전해 갑니다. 어떠한 강력한 현실적 논리도 더 강력한 소망적 의지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너희에게 소망은 이 땅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나 룻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실적인 논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 현실적인 효능감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저의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지가 현실적인 논리를 이겼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나이와 관록이 늘수록 현실적인 논리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룻처럼 의지가 강하면 기대, 새로운 일의 여건이 형성됩니다. 무모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러한 무모한 순종, 무모한 도전 때문에 역사의 발전은 물꼬를 더 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서면 핑계를 찾는 공동체가 있고 방법을 찾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지요. 말씀의 순종 앞에 설 때에도 핑계를 찾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교회와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은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현실을 현실로만 보고 현실적인 대답이 없을 때 멈추는 삶으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말했죠. 그러나 12명 중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하면 말할 수 없는 밥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교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다 같이 이상만 말하는 사람, 꿈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일상에서 돈 안 벌고 꿈만 말하는 사람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돈만 말하는 사람 더 확장될 수 없지요.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소망과 의지를 존중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적인 이 논리와 이유는 우리의 죄성에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는 말이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라도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굳어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시야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던 생각, 하던 자리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시대의 역할 주인공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를 이겼습니다. 근데 이긴 이유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룻이 그렇게 끝까지 주장했을까요? 몇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룻이 남모르는 어떤 해법이 있는 것일까? 유다 백성으로 속한다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 고향 땅으로 간다고 말했을 것인가? 여러분, 룻은 유다 백성에 속한 적도, 유다 백성을 접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유다의 한 가정, 나오미의 한 식구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속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라고 해서 선택한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풍요로운 곡식, 소식 때문일까? 곡식은 모압 땅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은 한 번 든 흉년 또 언제 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땅입니다. 아니면 다시 이루게 될 유대 땅에서의 단란한 가정의 소망이었을 것일까?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시험이 룻의 말처럼 오히려 유대보다 모압 땅이 더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남는 것이 룻에게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룻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남겨진 시어미, 나오미 뿐입니다. 그녀의 관심은 지금 한 가족으로 살아왔던 그 어머니가 다시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 하나만큼은 함께 얻어갔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룻이 말한, 행동한 그 경험의 선택의 기준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석은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를 향한 룻의 선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행위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오미를 판단했던, 나오미를 경험했던 시어미인 나오미의 말 가운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에 8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첫 번째 PPT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왜 그런 행동, 그런 판단을 했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선대하기 위함입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를 그냥 선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여인에게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 기독교 합창단, 중창단, 헤세드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선대, 헤세드입니다. 선하게 대우함.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미 가족이기에, 관계를 맺었기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랑. 지금 룻이 그 행동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홀로 남은 어머니를 향해서 더욱 선대를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표현처럼 지금까지 선대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앞으로도 선대를 다짐합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선대, 이 헤세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대라는 것은 나의 희생을 각오한, 나의 희생을 포함한 상대를 향한 사랑이다. 나의 미래의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선대이구나. 이 선대는 우리의 죄성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 안전을 먼저 담보해 두고 그 후에 남은 것 얼마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물론 그것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의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 대화를 위한, 아니면 함께 있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얼마를 떼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없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상대를 위해 일부를 떼어내는 그 시간의 모습이 선대입니다. 분명히 룻에게는 앞으로 자기 인생의 소망을 말하려면 시어머니의 표현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모압으로 가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선대를 말하고 선대를 이어가겠다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보이는 충성은 선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보듬어 주는 것,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이 선대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욕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한다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희생을 각오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선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은 선대의 원형 대신 우리 주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 이런 선대를 베푸셨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정도의 슬픔을 가진 시어미를 선대한 정도가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는 없을 정도의 창조주 하나님, 그 안타까운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스스로의 힘이 없는 그 공허한 깊은 영적 암흑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내려오셨고,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될 그 형벌의 무게를 무덤에 이르기까지 함께 져 주심으로 사랑의 선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다함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은혜, 세함 없는 위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 자들입니다. 선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 보기를 좋아하는 제가
딱 한 가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 별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별을 보고 별을 품고 있는 그 우주의 무한대함, 광활함 정도가 아니라 별을 품고 있는 우주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표현이 유한한 우리에게는 상상이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하늘에 끝이 있을까요?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있다고 치죠. 그럼 그 끝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끝이 없는, 아니 계속 끝이 이어지는 상황일까요? 그것 역시 무한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면 우리의 생각은 아득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공간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그 크심을 우리가 이해한다, 교만함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누렸다, 하나님의 은혜 다 맛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풍성하게 묵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다함 없고 변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선대를 맛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선대의 시작은 그러한 선대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남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만남은 변화를 주고 나쁜 만남은 변질을 가져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죠.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인가? 그러한 만남이 많은 인생 가운데는 선대의 만남이 그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선대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선대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선대를 주고 만난 그 만남들이 좋은 영향력으로 남습니다. 모든 만남의 축복은 이러한 선대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만남의 시작은 우리에게 먼저 선대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만남을 변화로 바꾸는 것은 내가 선대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선대했다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오르와 같이 행동해도 합리적인 선택이라 욕먹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헤세드, 선대의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에는, 그러한 공동체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위로받고 생명이 약동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중간만 가라 말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합리성이 충만한 시대이지만 어느 시대보다 생명의 약독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간 악한 본성은 적극적으로 이 선대의 마음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것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밤새 자기는 한숨도 자지 못하지만 좋은 것을 먼저 항상 자식을 위해 챙기는 어머니의 수고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쏟아부었는데도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더 온전하게, 더 부당하게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는 자녀들 앞에서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 선대를 포기하지 않지요. 할 만큼 했다 끊는 순간 생명의 기대는 없겠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선대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약동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또 다른 선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입니다. 룻이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룻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선대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선대했는데 사람끼리, 성도끼리 선대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동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귀한 만남은 내가 선대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것을 챙기기 분주한 시대에
상대의 것을 먼저 헤아려주는 선대하는 교회. 이런 소망을 말하면 또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다 교회 오래 못 가요. 그러다 성도 다 사라져요. 그러다 우리만 손해봐요. 룻이 그러했을까요? 남은 2장의 말씀부터는 그러한 인생에 부어지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의 만남은 나의 선대로부터 시작된다 기억하시고, 나로부터 준비된 선대의 만남, 선대하는 마음, 그러한 만남들을 준비하시고 나누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